설영상입니다. 거의 제가 익숙한 분들이네요. 주제가 아주 멋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이 주제가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걸 동원해갖고 엮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해드릴까 아주 고민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득돈이 자연인이 이런 표현을 쓰면 뭔가 굉장히 큰 깨달음인 것 같은데, 행복한 삶 이러면 좀 만만해 보이고, 이게 그거 해볼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별로 고민을 안 해보는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자유와 행복을 수행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뭐 처음 들으신 분 거의 없을 것 같고, 자유와 행복, 뭐 거기다 대자유, 마지막 지복, 궁극적 행복 이렇게 이러면 이 수행하는 사람의 마지막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삶을 집어넣은 거는 제가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생각을 두 개에서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행복이 삶을 떠난 행복이면 과연 추구할 만한 건가? 우리는 그러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떠나서 뭔가 익숙하지 않는 또 다른 삶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출가라, 수도원 같은 데를 가서 일반 사람하고 다른 생활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말 그게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먹고 살려고 애쓰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먹는 거 다 해결된 데서 행복한 거하고 가치가 과연 같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삶이라는 거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유와 행복은 내 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꿔서 자유롭고 행복한 걸 찾아갈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수행이라고 철학이 예전에 수행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요즘에 그냥 학문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 그리스 철학의 최대 주제가 자유와 행복이거든요. 특히 행복한 삶 어떻게 찾아갈 건가, 행복을 찾아가는 방정식은 뭔가, 이게 그 사람들의 화두예요. 그리고 그게 BC 한 300년 정도 됩니다. 아주 전성기를 이루죠. 그런데 그때쯤은 뭔가요? 석가가 태어난 게 BC 한 5세기 근처, 예수 영년이시죠? 그러면 중간쯤 그 시대에 이 거의 비슷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나오지만 제가 이거 하다가 잠깐 찢었어요. 옛날에 공부한 걸 머릿속에 외울 만큼 똑똑하진 않고 기억이 좋지도 않고, 스토아파가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스토아파 얘기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나오죠. 거기에 저게 나와요. 스토아파 주장 중에 행복한 상태를 이제 규정을 하고 하는데, 신이라는 컨셉을 갖다 쓰고, 신은 자연이며 자연은 이성이고, 이 세 개를 동류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신이 자연이고 자연에 움직이는 질서, 이걸 이성으로 얘기해서 신, 자연, 이성을 같이 놔요.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신 분, 하나님은 로고스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게 스토아파 주장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자연까지 집어넣으면 이제 이게 동양상상하고 또 신과 자연 딱 이거 두 개를 놓고 이성을 일단 빼도 집어넣어도 동양사상하고 이제 빛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철학을 또 얘기하면 뭔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바가 있어요. 이거 암만 외워도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좀 괜찮냐면 거기서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게 뭐 어디서 점수를 주는 거면 조금 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갖고 또 행복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여긴 번호가 없어요. 뒤에부터 1번에서 자유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일 앞에 이제 당신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했는데 주제를 놓고 자유, 행복, 삶, 늘 자유, 행복, 삶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죠. 늘 그러할 거냐? 가끔 행복할 거냐? 늘 그러하게 만들려면 가끔 한 거하고 뭐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늘이라는 제목을 앞에다가 제가 처음에 강의를 의뢰받을 때는 늘을 뺐었는데 늘을 집어넣어야 이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서 늘을 집어넣고요. 늘 그러하다. 그러면 불교 쪽 공부하신 분은 늘 그러하냐? 석가가 노상 물어보셨던 내용이 뭐 이게 진짜냐? 상하냐? 늘 그러하냐? 이런 걸 질문을 하셨었죠. 늘 그러하는 것을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조금 비어있거든요. 여기다 제가 좀 쓰게 해드리려고 하나 약간 비워놨어요. 여기다 뭘 쓰시면 좋으냐면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거 하나 써놓으시면 중간 나올 것 같아서 직접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맨 위에 빈칸에다가 아주 이쁘게 하나 쓰시면 자, 이게 왜 이거를 얘기 들었냐면요. 제가 생각이라는 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이거야말로 우리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유와 행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철학이나 개념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와 행복을 느끼느냐는 다르죠. 그렇죠? 그건 철학자의 이론이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로워야 돼. 사실은요. 그렇죠? 궁극적인 건. 그러니까 삶이라면 그래요. 지식이라면 자유와 행복 너무 멋있게 써서 내시면 돼요. 그럼 학자죠. 학자의 삶이 뭐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냥 학자지. 그죠? 그냥 학자예요. 그 지도권의 학자냐 지도권의 학자가 아니냐 뿐이지 학자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실력이 있어도. 자, 그러면 실제 삶의 수행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은 수행자거든요. 우리가 수행자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대입을 제가 이제 가감히 쓰는 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삶을 수행처럼 관리하지 못하면 사실은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자유가 뭐고 행복이 뭔가를 안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롭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아닐 거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해서 그럼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뭘로 하나요? 그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져야 된 거예요. 그래 일단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일단 자유와 행복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자유와 행복이 뭐를 갖고 어떤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이라 그런가를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생각으로 그거가 개념에 도달하고 넘어가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찾아서 하니까 이게 수양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해부하고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건 채워넣고 잘못된 거 던져버리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쓰려다가 보니까 개념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행해서 수행의 결과에 정말 자기 행복을 누리는 방식이라도 제가 말이라도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 행복 이것만 갖고 둘 중에 하나만 갖고는 만만치 않은데 이게 무슨 사회학이나 철학, 신학 다 사실은 화두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맨 앞에 왜 번호 없이 동그라미에 이거 있었냐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자유롭다면 또는 자유롭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이게 맨 위에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난 참 불행해 하는 분은 또 나는 자유로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기 계시려면은 효과적으로 들으려면 나는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냐? 강의실에 오긴 왔는데 와보니까 우리 집에는 내가 TV를 켜놓고 왔을까 꺼놓고 왔을까? 같이 동료들은 산에 가기로 했는데 산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한 대 가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강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다 우리 마음의 작용이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바꾸고 싶어 할 때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 직접 쓰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시면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삶의 시작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나를 지배하는 생각은 뭘까? 이거를 떠올리시는 게 언제나 시작이 아닐까 싶어서 제일 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자, 늘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개념을 저희가 그냥 논문을 쓰거나 그냥 공부할 때는 자유롭고 행복한 거를 적당히 사전 한두 번 따져보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랬죠. 당신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자유라는지도 몰라요. 남이 볼 때. 근데 자기는 자유롭게 느껴. 정말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이런 질문. 나는 자유로울까? 질문 던져보시는 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다면 또는 자유롭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나는 불행하게 생각할까? 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이고 또 만약에 못마땅해지거나 그쪽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로서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건 궁극적인 자유는 아니에요. 지금 내 상태에서 내가 부자연스러운 대목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자유는 과연 무엇인데 요거는 이제 궁극적 개념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 거죠. 내 상태가 어느 상태에 가 있는가를 파악을 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어떨 때 자유를 느끼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본다는 게 의미가 있죠. 처음엔 정답이 이르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질문을 이렇게 시작되지 않으면 자유라는 거를 뭘로 찾아갖고 자유는 뭘로 느낄 건가.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에서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느끼는 행복, 내가 느끼는 불행, 이건 뭔가. 내가 불행하다면 어떻게 이 불행에서 벗어날 건가? 아니면 인식만 바꾸면 되는 건가? 아니면 돈이 모이면 돈을 벌어야 되나? 뭐 이런 걸 한번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한번 찾아야 되고, 오늘의 주제가 그 다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은 과연 가능하긴 한 건가? 우리의 희망일 뿐인가?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봤고요. 오늘은 이 주제를 제가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나는 누굴까요? 하는 이제 이게 또 중요하죠.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의 아들 딸, 이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한테 양보하고 이러는 거 자기도 적당히 양보받고 살려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자리 가거나 남보다 머리 많이 갖거나 해야 될 거예요. 유전적으로 힘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연의 법칙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개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따로 특별한 존재처럼 자기는 독립된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 많이 가져야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삶이 없다면 저는 만약에 이게 우리 정체성에 달하면 저는 오늘 아마 조건을 이렇게 할 거예요. 가능하면 가서 많이 가지시고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에서 적당히 뺏고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게 솔직하죠. 왜냐면 말로 전부 다 자선하고 뭐 하다가 뒤로 뭐 할 생각 같잖아요. 그죠? 누가 돈 기증하면 이 사람이 가면 뭔 짓 하려고 그러지? 그 순서를 잘 안 봐줘요. 순서를 잘 안 봐줘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명예를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욕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대한 욕심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친구 욕심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서 자기 딴에 우리의 명예는 좋게 봐주는 것 뿐이지 뭐 그거라고 꼭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를 규정했는데 만약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서 이게 상징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형제자매라면 또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저기서 가져오면 내 거에서 가져오는데 정당하다고 변명하는 사이비 교제 이론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도 나고 이 사람도 나고 예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힘든 사람한테 하는 것을 자기한테 해준 것처럼 생각하라든가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라든가 이게 철원이 비유 같지만 정말 네 몸이니 아껴라는 식으로 이게 발전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여서 알고 보니까 다 같은 새끼야 이게 아까 개인이 따로따로 있는 거하고 같을까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는 우리가 나 이목구 화두 같은 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행복과 내 자유를 찾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게 정말일까 가짜일까? 교회는 전 이걸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에다가 무아라는 개념은 정말 내가 없다는 거냐? 있기는 있는데 없다는 거냐? 이거 달라요. 없으면 말이죠. 대충 죽어도 되고 그것도 또 그래요. 근데 불교 무아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다라고 써질 때 그 컨셉은 뭐냐? 이런 거죠. 그 수련 굉장히 잘못하는 분 중에 단점이 어떤 거냐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무아부터 생각해. 내가 없어. 그 공부 안 해. 이게 아니고요. 공부하는 자는 분명히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건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인도에 무슨 수련했던 사람이 썼는데, 내용이 좋아서 참고로 하나씩 읽어보시라고 나눠드렸어요. 이거는 밖에 옆에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 데카르트가 나오는데, 데카르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이 사람이 나라는 존재나 존재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의 존재성을 추구하려고 무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게 불교에서 하는 공부랑 거의 같아요. 온갖 걸 동원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걸 입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해보니까 그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나는 있거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개체가 볼 때 엄청난 불교적인 사유예요. 근데 데카르트가 해놓으니까 우리나라 공부하신 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이 사람이 한참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기계론적인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넘어섰기 때문에 정신적인 거하고 물질적인 거 구별해서 따져야 될 때 갈라놓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죠. 그거 아무나 갈라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발달을 이루게 된 대단한데 지금은 기계론으로 이왕 욕먹고 있는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그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이런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이런 논법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데카르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요. 데카르트는 훌륭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식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건 생각을 떠올리는, 불교식으로 하면 화두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처럼 또는 원불교에서 얘기하면 의두, 의심의 덩어리를 던져서 해결할 수 있는 의두를 집어 던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답에서 안 찾으시고 혼자 이 주제로 명상을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갈 예정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는 제대로 된 나일까? 아니면 잘못된 나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못할 수 있다면 나를 둘러싼 주변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정확할까? 이게 흑사불교의 연기설 비슷하죠. 뭐가 이렇게 되면 뭐 12연기가 어떻게 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게 12연기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저는 이 공부할 때 그런 단어에다가 빠지는 게 공부 못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으면 내가 그거 가지는 판단의 오류만큼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대상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게 잘못되면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잘못 보겠구나. 그럼 이게 연기와 비슷해지죠. 그래서 그런 단어에 속지 마시고 그런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도 이제 마찬가지죠.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판단해 불행해진 일이 얼마나 많을까. 이것도 그래요. 나에 대한 정체성과 삶과 자유에 대한 또는 행복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있으면 굉장히 사실은 남이 볼 때 행복할 수 있는데 자기는 불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정확한 지식과 이치에 맞는 지식이 있고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한다면 그 진리가 우리의 판단력에 또 근거가 된다면 우리의 삶과 세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렇다고 배운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의문을 던져본 겁니다.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이 들으셨어요. 정말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죠. 정말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 대목도 중요한데 이게 여기도 어디 또 있어요. 데카르트 얘기도 또 있어요. 그 위에 아래에서 셋째 시작하는 거 볼까요? 존재하는 모든 곳에 의심을 품고 접근해 보라. 진리라 이름하는 모든 교리의 역설적인 생각을 만들어 보라. 이거 그냥 믿지 말라는 얘기죠. 외우지 말고. 그리고 그 생각의 너머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탐구로 들어가 보라.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있게 존재 그 자체를 숙고해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좌우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것저것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불교 이것저것 막 얘기해 볼게요. 불교 공부하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독교 쪽의 편협함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기독교의 편협함을 주장하는 게 자기의 깨달음이 아니라 외운 거예요, 책을. 불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장경이 내려오면서 엄청난 8만 대장경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도교에 관한 경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모아놨죠. 다 보지도 않았겠지만 다 봐도 짱굴 거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자기가 외우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해본 사람은 독서 100편 의자는 거짓말인지. 그거 아는 사람은 한 번 봐도 알고요. 모르는 사람은 100번이 뭡니까? 10,000번 봐도 몰라요. 그건 외우지. 외운 게 자기 지식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삶은 말이죠. 지금 삶을 얘기하는 건 지식으로선 도달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우고선 절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신과학계 덕이 많죠. 여기 이제 저희가 스님도 초청해본 적도 있고, 한 10수년 동안에 또 학술대회 때 동안 초청을 해보고, 또 여기서 강의하셨던 분들도 몇 분들 계시고, 그런데 의외로 놀라운 건 지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지식에 기초해서 남의 종교를 뭐라 그래요? 남이 자기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거. 자기 그냥 암기된 지식이니까 지식이긴 하네요. 지혜는 아니죠. 자기 걸로 채워된. 그래서 자기 걸로 소화된 걸로 평가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야말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왜? 내 건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좀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알고 하는 소린가? 외우고 하는 소린가? 정말 제대로 알고 하는 건 이 체험이 껴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이따 하면 알미라는 건 뭘까 또 얘기 한번 들어갈 겁니다. 뒤에서 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진리라고 되어 있는 거 뭐가 진리인지 모르면 일단 받아들이지 말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게
석가, 예수 또는 무하마드 등등 여러분 아닌 노자, 장자 우리 공부했지. 솔직히 거기 믿는 분 별로 없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는 거지. 무의자는 정말로 체험해봤나요? 부처한테 가서 절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부처의 깨달음이 부처한테 하면 부처에 대한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절언해도 되지만 가서 상천배한 뭐가 달라질까요? 솔직히 아무 차이도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 그래요. 저는 불교 경전에 대한 내용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오해하시기 없기 바라고요. 뒤에 이제 설명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태도가 문제냐? 지식으로 아는 채 하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지 않으면 삶으로서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얻어가는 지혜는 얻어낼 수 없다. 궁극적인 삶이 중요할 거냐, 행복한 삶이 중요할 거냐, 아니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중요할 거냐. 이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식으로 있을 때 그 어떤 진리가 만약에 정말로 있다고 치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되네. 그냥 믿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진리만큼 우린 자유로워질까요? 그리고 진리는 궁극적인 진리와 그냥 진리를 표현한 거는 진리 중에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진리. 예를 들어 과학자들의 꿈인 제1공리. 모든 걸 다 대입할 수 있는 통일장 같은 그러한 이론. 이거가 과학자들의 꿈이기도 하죠.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게 뭔가? 그리고 그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면 우리는 정말 궁극적인 자유의 행복을 그냥 자유의 행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자유의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 사실은 그래야 늘이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늘 그러려면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덜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을 도달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된다고 치면 궁극적인 진리는 과연 뭘까? 뭐지 이런 겁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뭘까?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이 방법을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찾아가는 방식은 이래요. 사물을 바라보고 거기를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궁극적인 진리가 이루어진 건 아시다시피 경전이 많아가지고요. 무지하게 많이 써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명상이나 화두 잡듯이 잡아가지고 이게 진짜일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가지고 이 대상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명학하고 성리학의 두 가지 대목하고 비슷하죠. 경물치지와 치양지 경물. 모든 일 통하는 원리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사물 하나를 제대로 보면 경물이죠. 그럼 거기를 일 통하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성리학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이쪽에 양명학적인 것은 이게 불교하고 같다고 몰려갖고 사문난 것처럼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지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치지경물과 같은데 그 지는 양지다. 모든 걸 아는 지혜. 일통하는 걸 원래 찾고 나서 사물을 바라보는 이쪽 이제 주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섞어 쓰는 게 실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물 하나에 원리가 숨어 있다면 사물 하나하나 아무거나 들어가봐도 자기 만만한 거 들어가봐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궁극적 진리가 뭔가 이거 만약 그건 왜 두 가지가 좋다고 생각 똑똑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물 하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죽기 전에 알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이 성인들이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과연 뭔가 얘가 한번 초점을 맞춰봐서 두 가지를 섞어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아마 대체로 그게 섞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분석을 하려면 늘 그러해야 되니까 이건 조금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유가 뭔가 희의 철학의 영원한 주제죠. 자유.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요. 이게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외부적인 구석이나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약간의 구석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근데, 자, 여기 우리가 봐볼게요. 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 수련하는 사람에게도 또 꿈이기도 하죠. 근데, 일단, 이런 거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제약이 있어야죠. 남자로서의 장점이 있는데, 여자가 아니어서, 무슨 여자의 심정을 잘 모르고요. 판단하는데, 또, 여자의 심정이 어는데 물어봐도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자가 느끼고 싶어 하는 자유와 남자가 느끼고 싶은 남녀가 살아가는 듯이 다릅니다. 친정 문제 또는 수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절박하게 다가오죠. 똑같이 살아도 사회적 구속 상태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 자유가 다르긴 하더라도 개념은 이제 이런 거고요. 자, 자유에서 이게 스스로, 영어는 프리덤이긴 하지만, 스스로 말미암을 스스로자 말미암으면서 스스로 말미암는, 자기한테서 말미암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관련되면 이 스스로의 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요. 아까 육체를 가지고, 또는 우리 부모의 아들, 딸로서의 나와 세계인으로서 나, 한국인으로서 나, 우주인으로서 나, 이게 다르죠, 그죠? 이거 나중에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자하고 물음표 써놓은 거를 옆에 놓은 거 보시면, 이게 우리 수련하면서 다른 말들이 써 있어서 제가 써놨어요. 자연, 자재, 이런 개념의 자는요, 이건 우주적인 컨셉이에요. 그죠? 스스로 그러한. 이 자는, 그 다음에, 나는 I am that I am이나, 나는 무해자재, 관자재보살 할 때 이 자재는 이건 아주 대단한 개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말이죠. 또 하나, 이때 자를 그렇게 쓰는가 하면, 무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무자성. 자성을 넘어서서 무자성이 된다. 이 공의 개념 같은 거 설명하면서 그래요. 자기의 개인적인 특성 같은 걸 넘어서서 무자성. 이때의 자는 이 자가 아니에요. 그때의 자는 개성의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자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마음을 어떤 때는 버려라, 마음을 어떤 때 집중해라 하고 불교 용지에 써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자자가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법이란 단어도 완전히 깨달을 때 법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믿는 진리 단계, 자기가 믿는 신념이라 이것도 법이라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다른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이해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이 대목들이 있는데 이 자도 마찬가지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자. 저는 불교에서 쓰는 자성이라는 개념이 무자성이라는 단어 빼고 자성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워낙 쓰는 말이라 제가 트집만 잡아보는데 이게 다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자자의 개념도 한자로는 이렇게 쓰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화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컨셉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무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화엄에서 생사를 넘어선 관계를 이제 무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무해가라는 것도 이제 이 양반의 목표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흉사상, 화쟁사상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무해가 이분의 희망 중에 하나였죠. 어디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는 상태. 막히거나 걸림이 없는 상태. 이게 이제 무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요거는 여러분이 경전에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 지금 자유라는 것이 벌써 제가 문제를 던진 거는 나를 뭐라고 보냐에 따라서는 이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쓰는 개개인이 자유라는 단어는 똑같이 써도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한 자유의 개념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 도덕경의 시작에 도가도 비상도, 그 다음에 나오는 명가명 비상명과 같죠. 단어를 어떻게 결정하고 나면 이게 달라지는데, 자연은 원래 상태로 달라지면 이게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사람마다 이 이름의 뜻이 다 달라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 이 단어라는 공부를, 저는 어떻게 수련이라는 게 어떤 때는 단어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당신이 이해하는 그 하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수련에서는 말이죠. 우린 도가도 비상도 이걸 얘기하면서 글로 써진 거나 말로 하는 건 안 되고 염화시중이나 말을 떠난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도덕성 맨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두 개는 매우 다른데 사실은 같은 거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것이 묘하고도 묘하다 이러고 나와요. 같아야 돼요. 그거는 말 그대로가 아니라 쓴 사람의 언어의 원 의미로 도달해야만 찾아나는 거죠. 왜? 그건 뭘로? 화두선으로 잡든 명상으로 잡든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는. 그게 목적선이든 무슨 선이든 선이라는 게 어떻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사유를 뭘로 하나요? 단어로 하죠. 단어. 사유를 말로 하죠.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오는 게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아니고는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언어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개념이 나오질 않는데 지금 자유라는 개념마저도 사실은 무지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어하는 자유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동물적이라는 인간을 넘어서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만약에 나라는 개념이 있거나 그걸 넘어선 컨셉이 뭐하거든요. 사실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나 있으며 아무데나 편재하는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그 무한데 있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나라면 굉장히 달라요. 스토아크에서 얘기하는 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런 컨셉으로 내가 도달을 할 거라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궁극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지만 지금 제가 더 얘기 드리는 건 아직은 그 대목까지 들어갔으니까 나라는 걸 내가 뭐라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자유와 굉장히 개념이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일단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건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자유의 궁극적인 개념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보통 행복과 자유를 적당히 같이 섞는데요. 이게 개념이 달라서 나눠봤어요. 그 네이버에 이게 또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써놔서 제가 그 밑에서 하나 더 보탰어요. 열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게 이제 왜냐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 상태면 이게 생각보다 얼마 가질 않아요. 이루고 나서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러죠.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목표가 좋은 대학을 들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대학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나중에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나 뭐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가는 경우나 가끔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성이 거기를 간다 그러니까 글로 가거나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런 게 들어가고 나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제 개인적인 사건 얘기들은요. 저는 대학 들어갈 때 대학교가 서울대학교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식했냐면 정보가 없는 데다가 저희 어머니가 서울대학만 얘기해가지고 대학은 서울대학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지 하다가 이제 서울대 들어갔어요? 할 일이 없어.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 어쨌든 정말 그 체험이 있어요. 지금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왜 들어온 건가.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교수가 서울대에 있든 한양대학에 있든 무슨 저 경주에 있는 어느 대학에 그 교수 찾아갔었으면 이런 고민이 싸웠을 텐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국엔 서울대 졸업을 못하게 된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재미가 없었어요. 학교 다니는 거. 그러니까 대학을 딴 데서 졸업을 하게 되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게 사실은 들어가면 대학 공부 재미가 없었어요.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지. 그래서 하나 더 보탰어요. 욕구가 충족되어 열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궁극적인 거에 도달할 때는 이럴 거예요. 그죠? 어떤 거를 이루고 나서 최대로 기쁘고 희열의 상태가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그게 본전인 상태는 이게 기본이에요. 자기의. 그땐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A라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1등을 하든가 아니면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든가
누구보다 빨리 논문을 냈더니 요즘 같으면은 논문이 해외 논문 해야지 알아주는데 실려가지고 인정을 받든가 이런 거죠, 뭐. 보통은. 그런 정신을 또 살 수 있어요. 제가 재미난 사건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유럽의 어느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음악은 재주가 좀 떨어지나 봐요. 싫어해요. 우리나라 학생이고. 얘가 음악 가지고 계속 가수 데뷔하는 실패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국제적인 논문상을 탔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났어요. 그 친구 말이, 그 친구가 한국 기자가 옮겨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니까 상을 안 줘서 상을 줄 만한 기준에 맞춰 썼더니 받았다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주는데 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하고 써갖고 받았어요. 그거를 제가 봤어요. 저희가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궁극적인 행복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늘 짤 붙였는데, 만약에 궁극적인 게 아니라면 그냥 자유 행복 찾으셔도 좋죠.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자유 행복이 뭔가를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남보다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이 한 10억 있어야 되겠다, 또는 100억 있어야 되겠다, 나는 5억이면 된다, 나는 산에 들어가서 사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이면 되는데 산에 들어가면 15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는 사람은 자기가 풀도 뜯고 나중에 효소도 해서 누가 버리는 독 갖다가 그 효소 담고 나중에 돈도 된다네. 그래가지고 콩도 심고 그러면 매주도 담으면 나중에 돈도 번대요. 15만 원도 안 된대요. 처음에 그 움직이는 기름값, 오토바이 하나 사서 오토바이 기름값 한 15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즐거우면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행복이겠죠. 근데 보통 사람은 안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주변에 일정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상태에 도달하지 않으면 무지하게 불행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남의 평가에 의해서부터 판단이 내리는 게 어릴 때부터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근데 나이 들어도 못 고친다는 건 더 문제죠. 못 고쳐요. 왜?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틀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입구에 보니까 뭐 너무하네 뭘 하라고 한 책 제목이 있던데, 너무하네 뭘 하라 뭐 있지 않을, 뭘 던져라? 그러니까 자기 것만에 뭘 던지려고 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걸 건데 우리는 그게 불안해서 잘 못 던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거를 던지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밑에 거는 이런 식으로 에피크로스 학파도 있고 뭐 많아요. 더 많은데 요거는 그 네이버에 있는 것 중에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의 교육학 용어 사전에 있는 것만 좀 써놨죠. 그래서 여기서도 에피크로스나 공리학파가 얘기하는 쾌락과 비슷한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타락시아, 뭐 아파타이안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걔네들이 상태를 규정하는 게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거 재밌어요. 인간의 본질인 이성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였다. 이거 쉽나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 이성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인간의 본질이 이성인지 아닌지부터 이제 잡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나를 뭐라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성이 본질이 아니라 감성이 본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제가 자꾸 원질만 던졌었는데 자유와 행복을 이루기 위한 상당히 많은 것들이 3번인 삶의 주체인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좌우되더라. 이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또 내가 느끼는 자유와 행복이 나를 떠나서는 정의하기 어렵더라. 이거죠. 궁극적이다 무슨 단어 갖다 붙이면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궁극적인 게 아닐 때는 나는 적당한 돈을 벌고 적당한 행복에 적당한 건강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적당한 게 좀 성취되면 바뀌기 시작해요. 10억을 원하면 한 15억 됐다가 야, 저 옆에 보니까 주식을 했더니 좀 돈 더 버네. 그래갖고 좀 달려들든가.
저도 뭐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주식을 좀 손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정을 유지하는데 아주 자신을 시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벌면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좀 잃으면 흔들리려고 그러거나 이게 아주 자기 마음의 평정을 테스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도움 되려고 일부러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때 마음 공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 써있는 상태 중에 하나에 어떤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이 정의된 학파가 있어요. 그 학파 중에. 그건 여기 안 써있는데, 굉장히 좀 따지기 어렵죠.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어려운 게 탐구의 주체이면서 객체이기도 하다. 뭐, 불교의 오래된 이목고 하두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밑에 된 것처럼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이해하는 거와 같이 생각 같지 않다. 물에서 노상사하니까 익숙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다. 특히 밖에서 바라보는 물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객관적인 물을 논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렵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인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시각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같지 않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궁극적인 것까지 따지려면 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 밑에 그거 써놨어요. 우화일체는 이런 거 쓰는 건 좀 이따가 나올 거지만, 개인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구성원, 동네, 그 다음에 고향, 이렇게 해서 결국 우주의 구성원까지 바라보게 되면, 이게 좀 시각이 달라지죠, 그쵸? 그러니까 지구 세계를 놓고 바라봐도 굉장히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세계를 중심으로 바라봐도 한국인이 중심이 되는 시각에서는 한국을 사랑하지만 분명히 조금 다른 시각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과 우주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뒤에는 잘 안 써놔서 제가 뒤에 좀 써놨어요. 다 아시는 말이죠. 이 소크라테스 말로 오해받고 있다는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존하는 건 BC 4세기 거라고 그러고요. 원래는 BC 6세기 정도에 건축을 했다가 망가졌고, 또 그 원래는 BC 2000년 전에 이 지모신, 그러니까 아마 가이아 신의 신전처럼 거칠었겠죠, 그때는. 그런 걸로 있던 터에 했다고 그러고요. 옴파로스라고 아시죠, 여러분? 옴파로스. 세계의 배꼽이라는 거, 세계 중심지. 옴파로스가, 왜 옴파로스가 됐냐면 이런 거죠. 주피터가, 이건 얘네들 신화예요. 주피터가 독수리 두 마리를 양쪽으로 탁 날립니다. 그래서 양쪽을 서로 도와서 딱 만난 데가 어디냐? 바로 이 델포이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배꼽 델포이, 옴파로스가 세계의 배꼽이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폴론 신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여기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벌써 아까 조금 전에 BC 적어도 4세기 정도에 설립이 돼 있고 그 앞에 신전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써 있죠. 저도 그 그리스 쪽에 신전 들어가면 유감스럽게도 델포이 못 가봤어요. 다른 데 발굴하고 있는 아폴론 신전을 가봤는데 거기 막 부서진 거 올라오고 그러면 글자가 막 써놔서 또 그쪽의 문명이라 못 알아보니까 근데 그렇게 써 있는 것 중에 이런 거죠. 너 자신을 알면 신과 우주를 알 수 있다. 이게 아주 멋진 말이 거기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이 여기 뒤에 조금 더 있죠. 점점점 하면 조금 더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신의 말이면 그대는 존재합니다. 뭐 이런 말을 답변을 한대요. 인간의 입장에서 신 당신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 또 중간에 뭘 일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라 그래갖고 중용의 컨셉이라는 게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중용에 대한 컨셉이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중용의 개념처럼 엄청나게 중용을 많이 강조하는데 걔는 너무 지나치지 않게 뭐 이런 인종들로 있는 게 다 여기에 써 있다고 합니다. 델포이에 있는 그 아폴론 신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하는 그거하고는 좀 재밌게 창작된 거 말고는 굉장히 많은 사유의 체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누구인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와 행복을 규정하고 자신이 느끼는 자기가 추구하는 자유 행복의 조건에 매우 다르다.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실 분은 궁극적인 걸 찾으시고요. 그래야 늘 늘어하죠. 늘. 근데 만약에 작은 행복과 작은 자유의 행복이라도 찾으시려면 나는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나?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의 수준은 뭔가? 이거를 규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이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법을 다시 하나 나갈 거고요. 자, 이제 궁극의 진리는 뭘까 하는 거를, 이거는 이제 제 이론이 아니고, 제가 동의하는 예전에 있었던 이론들을 늘어놨습니다. 궁극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최고의 가르침이고, 제1공이며 만물의 이론이고, 통일장 이론일 수 있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라 한자로 바꾸면 이건 종교다. 그래서 이거를 종교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째 가면 종교와 종교 제도는 다르다라고 써놨습니다. 종교를 가끔가다 이제 하다가 보니까 가르침이라는 걸로 보면 예수의 가르침, 예수교, 부처의 가르침, 불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일종의 진리를 전하는 거라고 놓고 보면 이 최고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해야 돼.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최고의 진리를 논하는 거래야 종교다. 마루종 가르침교 이렇게 해서 최고의 가르침 종교, 궁극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가 나와 있는 것을 준용을 제일 위에다 두어봤습니다. 궁극의 진리를 설파하는 게 천명지위성, 우주의 질서, 이것을 성이라고 한다. 아까 신걸 자유 로고스 이거 얘기하는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성을 따라가는 거, 자연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 이걸 도라고 한다. 그리고 그 도를 닦는 것을 교로, 가르침이라고 한다. 이것이 가르침이다. 이게 궁극의 가르침이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 성경쌍수라는 걸 여기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언적으로 설명하되 초점을 맞췄다면 궁극의 진리가 우선 통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일즉자 다지길 중중무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가 다는 불교식, 기독교식으로 하면 만유와 같아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그것이 중중무진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이거죠. 근데 요게 제가 이 불교에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보면 연기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연기 딴 데랑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연기가 딴 데는 없지 않냐 그러는데 연기는 세상의 창조대에서 모두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기 아닌 재간도 없거든요. 근데 그 12연기를 갖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무슨 법계 연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와 있는 화엄에 있는 것을 법계 연기라고 해서 지금 밑에 써있는 법성계와 같은 이런 거죠. 일미진중 함시방 이 원리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이걸로 풀어가는 법계 연기인데 그 옆에 하나 또 써놨죠. 연기에다가 거슬리지 않고 들어가는 문이다. 연기 무해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컨셉이 훨씬 더 중요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본질적인 게 들어있고 그 본질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이다. 요게 일즉자 다지길에서 나와 있지만 법성계에서 아주 잘 드러났기 때문에 그 밑에 한번 다시 보시면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안에 모든 게 그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중에 다시 그 하나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따지고 보면 저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홀로그램 사진의 원판에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 사진을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데 모르시는 분 때문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홀로그램 사진 원판이 이거면 이 부분을 딱 자르면 보통 사진은 이 흰종이 되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홀로그램 사진 원판 요거 딱 띄어서 하면 요게 다 나와요. 어디를 잘라내도 가운데를 잘라내도 그렇고 어디를 잘라내도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부분 속에 전체가 들어있는 것들을 증명하는 멋진 사진판인데 우주 원리가 그것보다 못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최고의 원리는 모든 것 안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안에 모든 것들이 구성되는 이것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중증무진 그것이 겹쳐가면서 계속해서 그러하다. 이게 화엄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아닌 내가 모든 게 그 존재를 놓고 따지면 그걸 신이라고 그럴지 우주라고 그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관 어떤 단어를 쓴다 그러면 다 그걸 이루어져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문제는 말이죠. 이거 궁극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지 그 궁극적이지 않아도 이거 진리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느 종교, 여기 보면 각종 종교들 많이 나오는데 그 종교를 다니시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일 거냐 먼저 다녀야지 그냥 다닌다고 해도 의미는 적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중일체 다중일 이걸 하면요. 요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중간에 에베소라고 써있는 데 있습니다. 그 성경 써놓여 있는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도다. 그러니까 일중일체 하면은 요거 말 되잖아요. 그죠? 그 다중일 하면 이런 컨셉이 돼요. 그리고 일즉일체 다직일이면 그 안에 들은 거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같다는 거죠. 이퀄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써놓은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두 개가 분명히 같은 듯 하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거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게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는 이 대목, 제가 이 경전, 에베소서에 좀 가장 애먹었던 경전이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개념을 이해하라고 애먹었는데 저도 만유에 속하는데 저를 통해서 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제가 볼 땐 별 볼일 없는데 저를 통해서 일한다니 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나? 아주 무지하게 고민했죠. 이게 뭔 뜻인가. 그런데 이 개념이 위에 써있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념이 맞아떨어지면 나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른 일이죠. 제가 생각한 것처럼 무가치하거나 그렇게 막 생각해지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리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건 여러분의 몫인데 일단 궁극적인 진리라고 인간에게 내려오는 지식들을 여기 한번 모아봤어요. 이 경전들을 한번 쭉 쓴 겁니다. 그래갖고 이 법성계에서는 법성계 어떻게 이거 아시죠? 화엄경을 줄여서 써놓으려고 그랬더니 이상대사가 이게 앞만 생각해도 양이 잘 안 들더라 이게. 그래서 불이 났는데 나무 이건 뭐 일화 같기도 해요 진짜. 근데 남은 부분만 딱 모아놨더니 이렇게 아주 멋지게 200몇십 자로 결정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공간적인 개념이 끝에 가면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죠. 무량원겁 즉 일념이고 일념 즉 시무 양겁이다. 무량겁 그죠? 그래갖고 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아주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여러분이 이게 진리는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진짜 진리는 그렇죠.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죠. 이런 거죠. 그 불경은 이런 걸 가르치고 있죠. 지금 화엄경과 법성계는. 그러니까 화엄의 세계는 즐기고 누리고 하는 세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래서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그의 세계니까. 그래서 법계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법계면 영지 문제는 12영지 갖고 고민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무예에 들어가는 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화일체 범아이려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보통 여러분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같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주를 통제하는 최고의 그거 브라흐만과 이 두 개가 같다. 이 개념은 뭐 마찬가지로 최고의 존재가 어디에나 들어가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의 깨침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마찬가지의 컨셉이고 그 다음에 인도 서화지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브라만 신이 화신 아바타가 되는데 태어나서 버려져 왕족인데 버려져서 거기에 왕은 옛날의 왕은 여러분 다릅니다. 옛날의 왕은 이 도덕경에도 나오지만
노자의 그 도덕경 중간쯤에 보면, 그, 왕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고요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수련이 나와요. 쭉 나오다가 공평할 때. 공평하지 않은 왕이 되지 못하는, 이건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수련에 천지인이 통한 사람의 왕이죠. 천지인이 통한 사람, 천지인이 통한 사람. 그래갖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도통한 거와 같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거 왕자 딱 빼면 기하고 입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기와 입이 듣거나 얘기하는 게 이미 이런 수준에 달한 사람이 성인인가 봐요. 성자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을요, 어떤 교수가 도덕경을 해석을 하면서 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노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왕권주의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해서 이 사람은 그 해석을 잘 못한 거죠. 이거 수련법에 나와 있거든요. 왕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통치자 왕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왕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누가 갖다 쓰느냐? 통치자들이 갖다 쓰죠. 통치자들이. 황도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시황제? 이 황제라는 거 처음에 신한테 갖다 쓰죠. 황제라는 거. 그러다가 처음 갖다 쓰면 시황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황. 그래서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원래 용어가 뭔 뜻을 가진 거를 갖다 쓰다가 보면 지금 저희는 이건 통치자 왕밖에 안 되지만 깨달은 자가 정말은 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수를 바꿔서 얘기하면 궁극적인 진리는 왕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저는 이제 교회를 사실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 이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이건 틀렸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잘못 배웠구나. 그래서 성경을 다시 제가 좀 봤죠. 집에 성경책은 꽤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지금 본 게 몇 개만 갖다 지금 옮겨낸 겁니다. 내가 너야 네가 나 안에 이거 이제 여러분 수학식으로도 이게 일루 부분집합이 일루 부분집합이 이게 교집합 넘어서 완전히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이퀄이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워낙 다루기가 어려워했기 때문에 거기는 도전하는 것 자체 용납을 잘 안 하는 분위기는 그래서 제가 종교와 종교 제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가 가르치셨던 부분을 종교로서 가장 최고의 가르침을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거는 그분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벗어난 건 뭐고 그분이 정말로 가르친 건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복잡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불경모에 전혀 못지않고 딴 데 도덕경 이런 데 전혀 못하지 않게 설명이 아주 쉽게 번역도 잘 돼 있어서 쉽게 봤죠. 그래서 이 같다는 내용을 여기다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토아하파 신은 자연이며 이성 하는 것이 하나님은 로고스이시다 했을 때 그런 컨셉을 같이 갖다 놨고요. 여기에 위처럼 갖다 놓으려면 equal 나 만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여러분들 만유를 갖다 놓을 땐 대답하기 쉬운데 나 이러면 쉽게 대답이 안 나가죠. 쉽게 대답이 안 나가요. 저희 나라 옛날 그 수련시키는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대요. 교회 다니던 분이 오면 꼭 이분이 나중에 물어본대요. 당신 하나님이야? 어느 갑자기 느닷없이 물어본대요. 공부 좀 했다 그러면 그래갖고 깜짝 놀라면 공부 더 하고 와 이러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공부 좀 했다. 갑자기 물어봐야 이 대답이 싹 나오는 거죠. 예. 증문즉답처럼.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런 분 계셨다고 그래요. 아주 오래된 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교의 수련 범죄 입구에도 도교에 관한 책이 좀 써 있는데 화산파 여자분이 써놨는데 도에 이르는 법. 그 도를 뭐라고 볼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도가 만약에 이런 거라면 그 책에 이렇게 도달하는 법이 있으면 맞는 책이고 아니면 그분이 생각하는 도는 궁극적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 자유인데
그 도가 뭘 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도도 제가 얘기하는 컨셉이 노자나 장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맞으면 그 도의 개념하고 통할 것이고, 만약에 제가 열심히 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혀 달라요. 그럼 도 아니죠, 뭐. 그죠? 노자가 얘기하는 도는 아니죠. 설령상이가 얘기하는 도지. 그런데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게 같은 걸 지금 뽑아놨어요, 제가. 뽑아놨더니 놀랍게도 단어가 다르지 같은데, 여러분이 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도교와 도가가 다른 거 아시죠? 도교는 노장사상도 갖다 쓰고, 도교가.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있는 무속신앙까지 다 갖다 씁니다. 장도릉이라는 사람, 뭐 오두미교 뭐 이래가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단전호흡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부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단약에 관한 것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이게 이제 도교 쪽인데, 도교가 그러니까 최고서부터 엉터리까지 굉장히 많아요. 노장사상까지 갖다 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개념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원시천전 최고의 신이죠. 노자 딱 갖다 놓고 태상노군 이러면서 또 신으로 갖다 또 놔요. 이 도교가 굉장히 지금 희한한데, 저희가 중국 답사할 때 도교 사원회에 갔더니 청량사에서 파란 양에 하는 걸 이제 그 사람들 수련의 목표처럼 하나 상징으로 갖다 놨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같아요. 왜? 그때는 노장사상하고 같은 사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최고가 아니면 무의자연 하면 안 되거든요. 자연이 정말 최고 괜찮아야 무의자연 해야지, 이 자연이 벌려놓으면 자연을 이겨야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거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원신과 식신을 일부러 끄집어낸 거는 도교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론 중에 원신은 하나님과 거의 같은 컨셉이고, 여기서 만물이 생기면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고 따지게 되는 식신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신은 신인데 식신이다. 이게 태을금화 종지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천, 대주천, 소주천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개념이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죠. 이렇다면 도교에서 여동빈이 썼다는 태을금화 종지의 원신과 식신도 만만치 않다. 인내차는 아실 거고, 사람이 헌내린 것도 위와 같다면 이 단어가 맞아야 되는 개념이고요. 이 성명정 개념을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은 건 이래요. 이건 아바타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죠. 지난번에 성명쌍수할 때 했었지만, 자연의 로고스적으로 운행하는 질서가 있는데, 각 개체, 우주의 질서도 있지만 각 개체의 질서가 개체가 가지는 숙명이고 운명이죠. 이게 결합이 되면 생명체가 탄생이 된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기만의 명을 가지고 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정이 생명체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련에서는 이걸 닦고 이걸 닦는 게 성명쌍수다. 이게 성명쌍수가 심승수련이 아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 발표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다른 거다. 왜냐하면 몸이 이쪽으로 몸을 가진 이쪽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섬일신고의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아바타는 브라만이라는 원리가 어떤 화신 역할을 가지고 나면은 아바타가 태어나는 거하고 굉장히 같은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설명하는 데가 이게 딱 대놓고 설명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주요 원리의 생명체의 탄생 과정에 각 개체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요걸 하나 써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힌두교의 아바타라는 컨셉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설명이 분명하고, 이건 섬일신고라는 책에 설명이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 원리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당구장 펴놓고 이제 있는 거는 이 성명정에 마음을 가리는데, 마음에서 선악이 없는 상태, 선악에서 벗어난 상태죠. 이걸 덕이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덕경의 덕이 도경, 덕경하고 있잖아요. 덕이 뭘까요? 덕이. 우리는 덕불고 필요나 덕도 개념이 애매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덕도 사람마다 굉장히 컨셉이 다른데, 이 덕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삼일신고에 내려오는 덕의 개념은 이래요. 그냥 남한테 베풀고 아량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불교나 딴 데는 선지식과 같아요. 모든 거를 선악의 개념에서 벗어난 거죠. 108번뇌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 자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망가진 것처럼, 또는 기독교에서 선악과 호의 판단을 해서 108번뇌가 생기는 거에서 벗어난 상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의 구경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경계를 넘어가는 거가 선악을 넘어선 상태, 호를 넘어선 상태를 구경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도달한 자가 덕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궁극에 달한 자가 덕이 있는 자지, 그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책에 이걸 놓고 보시면 덕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덕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덕이 있는 자가 선악의 경계를 넘은 자고, 불교식으로는 구경각을 한 자고, 성을 본 사람을 견성했다고 그런 거죠. 견성의 의미는 간단해요. 자연의 질서를 본 자, 견성. 도달하기 어려운 거하고 개념으로 하는 건 분명히 다르죠. 개념 쉬워요. 개념 무지하게 쉬워. 그리고 도를 알고 실행하는 자, 이게 이제 무의자연처럼 사는 거죠. 자연이 옳다면 자연과를 도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자연이 맞다고 판단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디 자연이 그 보면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태풍이 쳤다, 지진이 났다. 이게 자기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게 마음에 드나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때 일단 인하냐 전하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나를 뭐라고 바라볼 거냐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그 밑에 홀리즘은 이건 남아프리카, 그 나와 있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남아연방의 그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개념을 처음 갖다 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치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설명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든 게 이래요. 수소와 산소를 섞으면 물이 되는데 이 두 개 전혀,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섞어놓으면 전체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 해서 설명을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전일주의라고 번역도 하시고 이제 돼 있으니까 요것이 전체적으로 이런 컨셉하고 맞지 떨어지고요. 요거를 궁극의 진리를 안 사람, 아는 거, 이거 밑에서 써놓은 겁니다. 득도했다, 도통했다, 견성했다, 대오했다, 대덕이 있다, 성통했다, 공부가 마친 공환했다, 해탈했다, 부처다. 이 해탈의 원개념은, 제가 쓴 이 해탈의 개념은 목샤라고 요가에서 얘기하는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윤회에서 벗어난 거를 모크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윤회에서 벗어난 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해탈이야말로 거의 모든 틀에서 벗어나서 궁극직지에 도달한 해탈이라고 하고 싶어요. 한자 그대로. 윤회를 끊는다는 거 이상의 개념이 거기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궁극적인 진리고요. 종교와 종교제도가 5번 한번 보시면, 종교와 종교제도가 다르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거를 다르다고 그러면은, 종교제도가 뭐가 좋은지 나쁜지, 또는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건지 나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원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는 다원일 수는 없거든요. 최고의 원리는 일원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찾아가는 방식, 제도는 굉장히 많이 있죠. 종교 제도는 다원하죠. 왜? 가르침의 방식과 수행 방식은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가르침은 다를 수 없다. 최고에는 다를 수 없다. 그런데 종교와 종교 제도가 섞어 쓰다 보니까 이론 다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 종교 개념을 되살려야 되지 않나. 최고의 제1공리 하나에는 바뀜이 없다. 그래서 하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거냐? 조금 전에 궁극적인 진리를 가르친 거, 이 가르침이야말로 종교라면 이거를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 단체들, 지금은 서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취지들은, 예를 들어서 불교, 기독교와 이슬람이 원래는 같은 거 아시죠? 가브리엘 천사가 공부 굉장히 안 하고 책도 못 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가 동굴에서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죠. 받아 쓰고 이것이 이제 받아 쓰지를 못하니까 암기력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쫙 받아들이고 그거대로 살라고 애쓴 사람. 그리고 이제 그분은 처음에 이게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거냐? 예수에서 끝나질 않는 거야. 자기도 예수에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에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무하마드가 이 사람도 이게 예언자 내지는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예수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마땅치 않죠. 근데 사실은 원리 내용은 가르치려고 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내용에서 벗어나서 끌고 나가는 제도나 해나가는 민족 습관 같은 거는 그게 다른 거지 원래 내용은 똑같이 시작을 한 거다. 저는 원시교회 시작하듯이 처음에 교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들 말고. 그건 종교 제도이기 때문에 종교 제도는 얼마든지 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제도를 유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때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직학의 문제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다.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 맨 위에 써놓은 게 이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교를 찾아낸 분들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깨달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차이 있어요. 계시와 깨달은 거 차이 아시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무하마드의 차이는 무하마드는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계시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 계시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은 못 깨달아도 쓸 수 있어요. 달라요. 깨달은 거는 석가 같은 경우는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 원리를 자기가 고민하고 명상하고 그 수련법이 위파사나가 됐던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냈어요. 그죠? 다르죠? 여러분은 계시를 받고 싶으세요? 깨닫고 싶으세요? 목표가 계시가 되어서는 이 수련은 달라요. 수련은 아무리 신이 와서 얘기하고 신이 와서 얘기해줘도 여러분 경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사실은요 처음에 뭐 좀 부끄럽지만 계시가 참 멋있어 보였어요. 나중에 계시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신이 나에게 소리를 들려주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선서를 받는 법을 찾았어요. 저거 좀 해봤어요. 조금 써놓고 보니까 이건 그냥 경전이구나. 내가 경전을 보고 여기서 석가나 예수나 이런 분들이 훌륭한 걸 못 남겨놨으면 모르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저걸 넘는 경전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전제가 하나 붙어요. 석가나 이런 분들이 가르친 게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거냐, 했을 거냐, 못했을 거냐예요. 이분이 도달했으면 아무리 계시가 훌륭해도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진리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때는 공부를 같이 하고 있을 때라, 이거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래서 천서 받아 쓰는 거를 포기해버렸어요. 지금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미 원리 알아서 한 건 안 잊어버려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이해되지 않은 건, 요즘엔 시대가 좋아서, 옛날 책을 못 본 사람은 계시라도 받아야 내용을 들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다 있거든요. 뭐, 대장경서부터, 고등학교 인쇄된 책도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써갖고 좀 금방 같이 나눠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하냐가 더 중요한 거다.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이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기다 대고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나요, 공부가? 이분이 공부하시다가, 세상, 그래도 무술도 이미 잘했다고 그러죠. 무술도 뭐 거의 당대 거의 최고였다고 그러죠. 뭐 완전히 이 근육이 거의 통근육이었어요. 통근육이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결이 있죠, 결. 이 양반은 결이 똑같대요. 결이 똑같다는 얘기는 보통 치면 이런 식으로 쳐야 뭐 태권도를 하면 이런 식으로 딱 끌어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쳐도 여기 근육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서 날라갈 수 있어. 그 자연을 닮은 근육이라 엄청난 대단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어느 날 떠나죠. 다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자원 떠나요. 떠나가지고 공부 방식은 똑같죠. 유명한 선생을 찾아갑니다. 유명한 선생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선생한테 나 계속해서 이게 질문을 끊임이 없는 사람이죠. 어느 날 질문했는데 이건 이제 예전에 그분 공부한 거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는 대답이 마땅치 않으니까 떠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생을 찾아가죠. 그 당시에 또 유명한.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질문을 했는데 잘했다 하다 이제 그때 대답은 선생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틀고 공부 들어가죠. 그러고서는 저희가 깨닫습니다. 모든 공부는 그렇죠. 강의 들어다니고 선생 쫓아다니고 그러다 그 선생이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어. 근데 그게 궁극이면 그거 있어도 되는데 자기는 그거보다 더 목표가 높은데 저 사람은 깨닫지 않았어. 착각만 아니라면, 대개 착각으로 떠나는 사람도 많지만 착각만 아니라면 공부 순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석가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걸로 자기가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달을 한 거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성리학의 연구자처럼 우주를 읽어보는, 우주를 보고 주변을 보려고 한 눈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원리를 읽어내게 되고 그 원리를 읽어내게 되면 아까 궁극적인 진리라고 얘기하는 일즉자, 다즉일, 중중무진 이런 세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실행하며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같은 이런 체계가 저절로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 이상 깨달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걸 제일 깨달음이라 그러고 궁극의 원리라 그러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